이기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보혈과 성령과 진리로 새 사람이 된 저희들이 새 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하여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은혜 받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아서 진실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 생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이 올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것 아원은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거리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영원한 영혼을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나의
신사임에 위로하고 이끄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며 긍정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에 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맛없는 돈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는 교동문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제 증강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주님이 아니 이 시간에는 조천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복주시마 책임져 주시마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감사함을 드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축복을 해주신 바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차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구원의 유익한 현실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하며 살기를 순종의 삶을 살기를 힘써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였습니다. 또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 이 땅의 모든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나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주님을 참 메시아로 모시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충성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각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해주시고 항상 모여있으나 흩어지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경배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힘쓰는 우리 태평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서로 돌아보고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를 하기에 힘쓰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해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에 힘쓰는, 서로 중보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쫓아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이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청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서 그 마음의 상처를 인하여서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좌절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강건해서 기뻐 뛰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주신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강력히 꽂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자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테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8번째 인물인 사도 마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마태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마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태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마태는 직업이 뭐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세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소개하면서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밝힌 유일한 경우가 마태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지금처럼 돈 많이 벌어서 좋기는 하지만 아주 욕을 먹는 그런 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경멸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경멸의 대상이었는지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왼쪽으로 조금만 넘기면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대꾸법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절하고 47절이 대꾸법으로 쓰이고 있는데 세리를 누구처럼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리는 동네 북입니다. 세리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46절, 47절이 똑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세리와 누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방인처럼 똑같이 취급하고. 세리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자기 백성에서 족보를 파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취급을 안 해요. 같은 민족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방인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1절 봅시다. 오른쪽으로 두 페이지를 딱 세 페이지를 넘기면 9장 11절입니다. 아니네. 9장 11절. 예. 자,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누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들과. 세리를 누구 취급했지요? 죄인. 세리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세리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더합니다. 21장 31절. 마태복음 21장 31절. 여기는 참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1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을 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누구들이?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를 누구 취급했지요? 창기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무공무원이고 세무사만 따로 양성하는 대학도 있고 세무공무원 돼서 출세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겁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야. 이건. 아예 같은 민족으로 취급도 아니고 이방인이야. 세리는 아예 죄인이고 세리는 누굽니까? 몸을 파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창기하고 똑같이 취급. 누가 그랬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런 세리의 증언은 법적인 증거 효력이 없어요. 아예 취급을 안 하죠. 그리고 세리는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일이 금지되어 있어. 왜 세리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 제일 바깥에 무슨 마당이지요?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뜰에는 아예 세리 못 들어가. 그만큼 세리는 참 뭡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 뭡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앞마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저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 서서 멀리서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 직업을 밝혔어요. 그것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직업이 아니라 세리 마태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른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밝히고 있는 다른 곳 세 곳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는 그냥 마태라고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만 나옵니다. 마태가 세리였다는 걸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만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태의 동료였던 다른 어떤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는 마태 이렇게만 적습니다. 자기 동료인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지요? 자기가 기록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누구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세리였는데 나 같은 세리를 주님이 사랑해서 누구로 만들어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걸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참 인정받지도 못했고 우리말로 하면 호적에서 파내뿌림 당한 그런 사람이고 이방인이와 똑같고 죄인이고 심지어는 창기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감격으로 산 사람입니다. 뭐로 산 사람이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했어. 그것으로 끝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 그 이상은 바랄 것도 없어. 그게 마태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으면 뭡니까? 나도 구원받았어요. 나도 사랑받았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누가 하고 싶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나도 구원받았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단 한 번도 전면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이 마태에 대한 기록은 나오질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만 참 마태는 어떻게 불리움을 받았는가 그것만 나옵니다. 어떻게 불리움을 받았는가 그걸 밝히는 이유는 자기가 누구 출신이라 말입니까? 세리였다는 거 밝히는 거 그거 말고는 나오는 내용이 없어 성경에. 한 번도 예수님이 참 마태에게 질문한 적도 없고 마태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질문하거나 대답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의 얼굴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만 하더라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다른 건 바랄 것이 없어. 내가 주님의 사도가 됐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까부러칠 만큼 너무 황홀하고 기뻤기 때문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마태는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뛰어나지도 못하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예? 마태는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면 덜 떨어진 사람이었다. 모르겠다. 상관없다. 뭐지요? 야, 옛날에 한번 들었어요. 근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직접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이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더 다른 성경보다도 논리적이고 변정적인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복음 중에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 딱 나오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을 기록한 분이 마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이 마태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안 드러났어요. 뒤에 있으면서도 그냥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메사에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겸손했던 사람. 자기를 낮추었던 사람. 또 참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줘서 이 참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라 하니까 마태복음을 훌륭하게 기록해서 지금까지 남아서 오늘날 우리가 읽게 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참 일을 하였지만 한 번도 난 일이 참 뛰어납니다. 난 똑똑합니다. 난 능력 있습니다. 그걸 남 앞에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요? 낮추는 자요, 섬기는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놀랄 겁니다. 이런 석자만 들어도 다 아는, 대한민국 백성이 아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도 하늘나라 가보니까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일 때문에 놀랄 겁니다. 마태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번도 앞장서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고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지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입니다. 성경. 그것도 누구 출신입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앞장서 있던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마태를 주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마태가 어떤 성품을 가졌나 그걸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 마태를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아마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일전에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에는 주님이 마태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처라 하시니 일어나 조처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마태는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뭐하는 권세가 있지요? 죄를 용서해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지문을 찍고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죄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철하신 일어나 쫓으니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되 나를 조철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철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가 몇 명이지요? 세리 출신이 한 명인데, 그런데 그 세리를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레위라고 불렀어. 레위. 그러니까 레위하고 마태하고 동일인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레위. 어쨌든지 뭐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리가 한 명인데 어쨌든지 뭐 참 그 마태가 바로 레위였구나. 그래서 마태의 아버지는 알페오고, 그리고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라 하는 겁니다. 레위.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름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많았지요. 먼저 시몬이라는 누구? 베드로. 디도모라 하는 누구? 도마. 바들로메 누구? 나다나엘. 마가라는 요한.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바울.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누구? 마태. 레위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 그런데 추측을 해보면은 마태는 자기를 표현하면서 레위라고 안 하고 마태라고 표현하고, 다른 동료들은 마태를 부르면서 레위라고 불렀으니까 레위가 이게 원래 자기 이름이고 본명이고, 마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레위 마태는 주님이 지어주신 이 이름, 이 별명을 더 좋아해서 그 이름으로 자기를 계속 나타내고, 동료들은 원래 본명으로 나타내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실 때에 그 어디에 앉아 있다가 불림을 받았지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했는데 특별히 세관에 앉아 있는, 세무서에 앉아 있는 세리를 더 미워했답니다. 아마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고 많은 사람은 심부름 많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보다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가 아마 좀 직책이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관 자리에 앉아서 너는 세금 얼마네, 너는 얼마네, 그걸 아마 마태가 다 정하지 않았을까. 심부름하는 사람은 단지 시키는 대로 가서 거두기만 하고. 그러니까 참 이 마태는 토색질도 하고 때로는 겁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세금을 빼앗아오게 만들었으니까 참 나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마태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을 한 몸에 받았던 세리였는데도 지금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됐고, 그 중에서도 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는 걸, 그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세리도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뭘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걸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9장 9절 앞쪽에 나오는 내용이 뭐지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지요? 1절부터 8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그냥 고쳐줬습니까? 먼저는 중풍병자가 이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옛날에는 지붕을 뭐로 만들었냐면은 얼기설기한 나무로 만들어놓고 진흙을 얹었어요. 그걸 뚫고 침상째 내렸더니 예수님이 중풍병자 보고 뭐라고 말했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자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밝혔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참 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를 마느냐?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중풍병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뭐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것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중풍병 고치는 것도 불가능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도 우리 인간은 그런 권능이 없고 위치가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못하지만 그러나 죄를 용서하노라 해서 얼굴 표정이 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우둔한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 중풍병자의 병을 한순간에 고치는 일을 함으로써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주님이 보이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치는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 하는 걸 주님이 증거하고 이어서 자기 같은 세리도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단 말입니까?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이어서 그 마태복음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주는 내용 바로 뒤에 자기가 죄 용서함 받고 주님의 사로를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을 이어서 붙임으로써 주님은 나 같은 세리도 뭘 용서해줬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99.9999% 100%다 똘똘 뭉쳐서 세리는 누구 취급입니까? 죄인 취급. 넌 하늘나라 못와. 죄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못 오는 겁니다. 넌 지옥 가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참 딱 도장을 찍어놨는데 아니야 나도 주님이 죄 용서해 주셔서 나도 어디 갈 수 있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하는 것을 여기서 항변하는 거라는 겁니다. 항변 또는 변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 사건을 배열할 때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줌으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권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이어서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사도가 됐습니다. 이걸 이어서 붙임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뭐 해주신단 말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변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점 하나도 배열 하나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두 사건을 붙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리마타에게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참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사도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은 벌써 참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너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두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동료가 되는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냥 따랐다고 하지 않고 그게 한마디 수식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세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냥 나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서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되기 쉽습니까 요즘? 예? 공무원도 고시라 그러대요. 고시. 우리 참 아무튼 공무원도 고시라 그러는데 이 참 세무공무원이 됐습니다. 아마 세무공무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세무공무원 15년 이상 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그냥 줬어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15년인가 20년인가 잘못. 우리 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무사. 아무튼 뭐 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세무사 공무원 하면 평생 하면 지금 말로 하면 연금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을 텐데 그런데 일어나 자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 마가복음 할 때 한번 설명했죠. 베드로나 안드레나 뭡니까 야고보나 요한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 사람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근데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렸는데 버린다고 해서 없어졌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뭐 형제들이 가지고 있고 뭐 사촌들이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내가 다시 받고 그럽니까? 필요하면 다시 받는 겁니다. 근데 세무공무원 하다가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오면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 나갔으니까 다른 사람 채웁니까? 다른 사람 채우면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태는 진짜로 모든 걸